할렐루야. 9월 28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시간 의인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우리 목요일입니다. 우리 목요일 심야가 있는 날에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꼭 기도 시간을 지키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속에서 여기는 우리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봐요. 2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엎으셔요. 우리가 쌓아놓은 화려한 그런 마천루 같은 빌딩일지라도 엎으셔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굉장히 공든 탑이라고 하잖아요. 공든 탑이 무너진다 하는 표현을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엎으셔요.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겁니다. 우리 손바닥에 이렇게 뭔가를 가득 담고 있다가 엎으면 모조리 떨어져 내리고 빈손이 됩니다. 엎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쌓는 그 땀방울 그야말로 엎으시면 아무 의미 없는 허망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일자 대신 유일한 하나님을 뺀 영의 행진은 무한대로 흘러갈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제로라는 사실을 알아요. 없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권자요 심판자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여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중보자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50명, 45명, 30명, 25명, 20명, 10명 10명의 의만 있어도 주님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끈질기게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우를 출발할 때 유명한 말 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을 엎으실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고 땅을 엎어버릴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은 각국이 세계적으로 뭔가 건설을 하고 댐을 만들고 또 최신 IT 빌딩을 짓고 그리고 새로운 그 교통수단으로 드론으로 하는 비행이든지 정말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듯한 21세기형 그런 뉴 패러다이스를 건설하기 위해서 몰두합니다마는 한순간에 엎어져요. 여긴 지상천국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대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각자의 부름대로, 하나님은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나다나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한 걸 보니까 부른 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고 1:1 관계를 맺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대상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뭐 했습니까? 교만이 가득 찬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주석서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 가지고 있는 법이 발표된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4가지를 봤는데요.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 것, 이게 법이에요. 손님을 절대로 대접하지 말 것, 이게 법이에요. 소돔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 이게 법이에요. 부자의 재산을 빼앗을 것, 이게 소돔의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소돔이 강도의 법이고 구렬의 법이고 이것이 저주의 법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면 이웃에게 나눔과 베품과 긍휼을 어떤 면에서 최악의 가치로 여기면서 땅에 밟아버렸겠습니까? 그러니 교만함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심판의 대상이지 생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생각하사 할 때 긍휼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 되어야 살아납니다. 오늘도 그래서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주변이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 사는 지역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나요? 오늘 잠언서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병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러면 이걸 위하여, 그럼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왜 교만했을까요? 교만한 이유는 풍요입니다. 풍요. 물된 동산 같고 주변에 가득 찬 수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머물러서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흐르고 유동성이 흘러넘치고 돈이 각 집집마다 쌓이게 되고 사람들은 향락과 하나님을 향한 저주의 길을 간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24절에 드디어 심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무섭죠? 우리가 노아 홍수 때 하늘이 땅의 지표면에 수층, 이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 수층이 열리면서 비가 그냥 폭포처럼 떨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유황불을 비처럼 내렸다. 상상을 못할 겁니다. 얼마나 이게 집들이 불이 타면서 모조리 다 사라졌는지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28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이런 지역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옹기 하나 만들 때 이거 유약을 바르고 이게 1500도 이상을 떼려면요 몇 시간을 엄청난 화력의 장작을 집어넣어서 떼면은 연기가 가득 올라오는데 그 도성 자체가 전체가 옹기전 같았다는 겁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음란한 바람에 의하여 그 밑에 있는 동물들, 낙타들, 양들 다 숨쉬는 것들도 그 인간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들을 다 태워 버리신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마지막 종말 때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나를 굳이 찾으셔서 심판대에 세우사가 아니라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배 밑창에 숨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선장을 시켜서 찾아서 자는 자의 내가 어찌 미뇨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 그를 가판 위에 섰던 것처럼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다면 우리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긍휼로 기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하나님이 보지 않는 가운데 선행을 행하라. 오늘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삶을 들여라. 그리고 내가 기회되는 대로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해라. 기회되는 대로 착한 일의 정점인 복음의 전도를 해라. 그럴 때 여호와께서 누구를, 박인용이를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여기에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무리들 가운데서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갖지 않을 때 여러분, 동일하게 불행한 비극이 닥쳐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25절에 그 성들과 온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롯의 아내가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롯과 결혼해서 결국은 롯과 함께 이방 여인이었지만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뻔하고 그 성 밖에까지 천사의 손에 의해서 끌림당하여 구원의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본인이 결단하지 못하고 본인이 미련을 끊지 못하고 본인이 죄의 줄을 붙들고 있어서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얼마나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최종적인 결단은 당신이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속에 뒤를 돌아보게 하는 줄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던 화려한 어떤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그 삶의 흔적을 향수처럼 바라보고자 하는 뒤돌아보는 마음을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귀히 여기고 두려워하며 말씀만이 사는 길을 줄 알아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